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8절.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8절. 제목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자족하라. 여기 4절에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고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결혼이 중요하죠. 결혼해서 성공하면은 우리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모든 것이 성공했어도 결혼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하고 여기 또 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이런 돈에 대한 가치관, 인생관 이것을 바로 해야 된다는 말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교회를 직접 세우셨습니다.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례해 주셨죠.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예수님이 몸버려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러므로 가정이 바르게 돼야 되고 교회가 바르게 돼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라. 1절로 3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4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5절 이하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세 가지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 손님이 나오고요, 갇힌 자가 나오고요, 학대받는 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님,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 그 다음에는 학대받는 사람.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또 그냥 학대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여기 더군다나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회에 있다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교로, 예수 믿는 신자로 개종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존 유대인 가족들이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회 사도 바울처럼 있다가 사도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히브리서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신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가족에게,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또 학대받고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손님. 그 당시에 이 손님은 무엇이냐면요. 누구냐면요. 그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교회가 정립이 되고 거기에 교역자들이 사례금을 받고 그렇게 안정된 그런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회 전도자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전혀 안 믿는 동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사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런 순회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질로 공개하여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손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장막에 있는데요. 세 사람 나그네가 손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들이에요. 세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천사의 모습으로 왔는데 두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세 분을 막 송아지를 잡고 또 밀가루로 막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내가 지금 99세고 아니 사라가 89세인데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들을 낳는다고요? 장막에서 그 사라가 듣다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뒤에서 웃느냐?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 야곱, 그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주게 된 거예요. 천사 대접하다가 천사인 줄 몰랐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해주게. 그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먼저 이스마엘을 낳아 있었어요. 13년 전에. 그것은 첩의 아들로서 그건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드디어 이삭을 낳게 해주시고 야곱을 낳게 해주시고 그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아브라함만큼 천사, 그때는 두 분이에요. 천사 두 분. 대접을 하긴 했는데 그냥 적당히 대접했습니다. 그래도 이 꼭 대접해서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는 그래요. 그 롯도 그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가중에 자기와 두 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멸망할 뻔했는데. 자, 이와 같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대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신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들어보셨죠? 필라델피아. 미국에 필라델피아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동부에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는 빌라델비아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정확하게 발음하려면은 헬라어도 필라델피아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좀 뭐랄까 쉽게 하려고 필라델피아를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라. 하다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하라. 지속적으로 하라. 끊임없이 해라.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형제들이 잘라먹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말씀했죠. 도중에 멈추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부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끝까지, 아내는 남편을 끝까지.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 8절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8절의 요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도중에 우리가 못생겼다고, 믿음이 없다고, 죄졌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랑하고 끈질기 있게 사랑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믿음 없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결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결혼을 귀히 여기라. 침소를 더럽힌다는 것은 음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간음하는 걸 가리킵니다. 성적인 죄악. 참으로 지금은 음란방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되고 노아 시대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정상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얼마든지 축복받을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건 매일 이 남자 저 남자, 매일 이 여자 저 여자, 그게 바로 여기 예수님이 말하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음란방탕한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즘에 동성애와 불륜과 부도덕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런 음란한 죄에 빠지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 문화 보세요. 문화, 이야기 보세요. 소설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거의 다가 불륜 뭐 그런 거예요.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이 바로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는 그런 데에서 경건하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이 남녀 이성 간의 죄는 피해야 돼요. 장소를 피해야 됩니다. 시간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질 만한 장소에 가면 안 됩니다. 춤추는 데 가지 말고, 술 먹는 데 가지 말고, 콜라텍이 콜라 먹는 데요? 안 가봐서 모르시죠? 춤추는 데래요. 동사무소 가면은 춤추는 거 배워준대요. 어떤 분은 부부가 간대. 부부가 하는 거 좋은 것 같아. 그런데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동아리 좋은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축구 동아리, 무슨 운동 동아리, 운동하는 거 좋아요. 골프도 좋고, 축구도 좋고, 뭐 등산도 좋고, 테니스도 좋고, 다 좋은데,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달리기, 러닝도 동아리가 많다고 그래요. 달리기 좋죠. 근데 동아리 조심해야 돼. 동창회 조심해야 돼. 아니, 동창회 뭐 들어가요? 뭐 들어갑니까? 동창회 가지 마세요. 이 회, 사람들이 먹는 회는 좋은데 그런 회는 안 좋은 거예요. 동창회, 종친회 가서 믿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동아리, 무슨 회, 또 컴퓨터로 채팅하고 누구랑 채팅해서 대화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청년이 로버트 슐러 목사한테 고백하는데, 청년이 한 번은 이제 심심해가지고 술집에 갔대요. 갔더니 어떤 여자가, 이혼한 여자가 술을 먹고 있더래요. 그 대화하다가 그 여자가 라스베가스 가서 놉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총각이 그 차 타고선 그 여자 차 타고 가다가 정신이 뻗떡 난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야, 큰일 날 뻔했다. 이겼다. 그리고 걸어왔대. 도망가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17살에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28살까지 11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혈기왕성합니다. 누가 보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때 믿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짓겠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간음죄는 다른 사람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삼중죄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상대방의 죄, 하나님 앞의 죄. 그렇지만 이 간음죄는 상대방의 하나님 앞에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큰 죄를 짓겠는가? 그러면서 죄를 이긴 거예요. 36개 손자병법에서 36개 마지막은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마뱀 있죠? 도마뱀 꼬리를 잡으면은 잘라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몸통 전체가 잡혀서 죽는 것보다 꼬리 잘리는 게 나은 거예요. 옆으로 기어가는 개도 다리 잡으면 잘라갖고 도망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사람은 어리석게 수렁에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형 교회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데, 시설을 하는데 엘리베이터 기술자가 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아이들은 초등학생인데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더니 바람 나가지고 도망갔다.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더니 교인하고 바람 나가지고 도망갔어. 자녀들은 지금 초등학생인데 내가 그 남자한테 전도하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 아내가 도망갔는데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그 자녀들이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으로, 여기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난간에서 놀면 안 됩니다. 난간에서 놀다 보면은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산도 같이 받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도 카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늘 만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거래처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는 어떻게든지 가정을 파괴시켜가지고 우리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도 심판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코람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예배당에도 계시고 차 안에도 계시고 집 안에도 계시고 길거리도 계시고 달나라도 계시고 해나라도 다 완전히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셔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일체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야, 하나.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고린도서 3장 16, 17절에 말씀했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아내를 간음했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12장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미 말하기를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했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엄히 책망하는 거예요. 나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삼가 조심해서 잠언 5장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어려서 취한 아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조강지처 있습니다. 조강지처가 뭐예요? 술찌개미, 밀겨 이런 거 먹으면서 어려서부터 자수성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있잖아요. 마누라하고 자식 말고는 다 받고, 그래가지고 삼성이 됐대잖아요. 마누라하고, 그래도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 참, 마누라하고 자식 말고는 다 받고, 그래가지고 회사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새롭게 해서 삼성이 됐대잖아요. 어떻게 좀 바꿀 마음이 있습니까? 바꿔도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 여자가 그 여자고. 사람은 별 사람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 백마탄 왕자는 없어요. 우리 처녀 총각들 그냥 결혼하면 돼. 별 사람 없어. 아무나 해. 좀 말이 그렇죠? 별 사람 없어서 그래요. 고르다 보면은 이제 늙어 죽어야 돼요. 고르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가 몇 번 선 보기 전에 몇 번째 안으로 결정해서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몇 번 선 안 보고 결혼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별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별 사람이 아닌데 어찌하여 상대방을 별 사람 골라가지고.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결혼하고 그 다음에는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나가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터 고치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30년, 40년, 50년, 우리 홍인웅 장로님 몇 년 살았다고 그랬어요? 결혼해서. 한참 계산해야 돼. 아들 나이 생각하면 돼. 아들 나이. 큰 아들 나이가 몇 살이야? 54. 53년 동안 살아. 하나님이 살라고 할 때까지 잘 살아내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입니다. 너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잘했다. 가정에서 이 결혼, 부부, 이 성공할 때 다른 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사는 거야. 끝까지 사는 거야. 그게 성공이야. 다른 거 없습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도 살아내는 거고 결혼도 살아내는 거고 별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자식들도 존경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내는 거 보고 자녀들도 배워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해요. 어려운 가운데서 참고 그렇게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았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 버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면서 돈 많이 버세요.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돈 버세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 돈 없으면 못 살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떠날 때 가지고 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우가요, 배가 고파가지고 개구멍으로 해가지고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잔뜩 따먹었습니다. 이솝 이야기에 나와요. 근데 다시 개구멍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굶었어요. 다시 굶어가지고 이제 배가 고픈데 그때 나올 수 있는 거야. 인생은 그와 같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공수건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랬고요. 돈을 버는 게 좋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면 돈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돈의 종이 되고 수전노가 됩니다. 그러면 돈의 자유가 없어. 물질의 자유가 없습니다.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관, 가치관을 바로 해야 되겠죠.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외우시기 바랍니다. 거기 5절 끝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외우세요. 내가 결코 어떻게 해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또 외우세요. 거기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 여기 보세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외우세요. 또 8절 외우세요.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시 다 같이 외웁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해주셨느냐? 돈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영생을 주고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하나님 벌기 쉬우면 벌고 그 돈으로 믿음을 쓰고 세상 먹고 살고 돈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먹고 살고 열심히.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부모는 우리를 버릴 때도 있어요. 고아원에 갖다 버립니다. 시편 24편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버려. 아내가 나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이고요. 안전보장이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여러분이 돈으로 이제까지 생명이 살았습니까? 이제까지 먹고 사는 것이 돈 때문에 먹고 살았냐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주셨음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아니하는 집에서 살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을 얻고 그렇게 재물을 얻을 때에 너희가 잘나서 그게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전쟁 나면요, 우리가 쌓아놓은 부 한꺼번에 다 무너집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보세요. 팔레스타인 보세요. 전쟁 나면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돈으로 살지 말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 줄 믿고 하나님이 안전 보장을 해준다니까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세상은 변합니다. 인심도 변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사랑도 변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선교여행 갔다가 오메가 시계를 샀어요. 오메가. 비싼 건데. 그래도 싸게 샀어. 근데 1년이다 보니까 도금이 100개죠. 가짜야. 중국에는 가짜 천국이에요. 계란도 가짜야. 소고기도 가짜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가짜야. 그래서 농사가 밀이 안 나는 거야. 그 농약 먹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농약이 가짜야. 참 우스갯소리죠?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거룩이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못나도 심지어는 죄를 져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동일하셔. 변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쪽으로 변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원래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쪽 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과 거룩과 능력과 지혜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능력, 더 좋은 지혜 아니에요. 그것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도 완전하고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욕심을 버리고
이기주의를 버리고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는 돈 사랑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막 같이 있으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좋은 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롯은 자기가 복을 찾아가다 보니까 죄악의 도시 소돔으로 내려가서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8절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르통부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축복받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